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에 꽃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켰죠. 어떤 가수가 누가 아무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정말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또 사람 중에서도 어린이들이 가장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 가면서 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무슨 꽃입니까? 그래서 제가 할미꽃입니다. 그런데 할배꽃은 또 없더라고요. 할배꽃은 없어요. 남자는 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쪽에 17장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몇 주 전 종려 주일 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18장 1절에 예수님께 그들이 말씀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쯤이야 다 들어가겠지.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가서 내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지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따끔하게 교훈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돌이켜 그랬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스트라페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 turn이란 말입니다. turn, 유턴 할 때 도운다는 말이죠.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게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 너는 돌이킨 후에,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네가 아직은 연약하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주시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내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하고 나자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소리에 깨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이어서 베드로가 아마도 진정한 새벽기도의 창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죠.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가까이 가야 되고, 교회와 예배에게서 멀어졌다면 돌이켜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를 모델로 내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유대 지방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 장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18장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교훈을 하셨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조금 후에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왜 시끄럽게 하느냐? 왜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느냐? 아, 저리 가라고. 그렇게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가 나쁜지.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소중함과 그들에게 배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지하고 꾸짖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으로 혹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가정은 제가 보지 못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아파도 병원도 갈 수 없고 그냥 아프면은 아랫목이나 윗목에 두었다가 그냥 저절로 나으면은 키우는 것이고 그냥 죽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앞에 장남이나 차남이나 앞쪽에는 교육을 제대로 시켰지만 뒤에는 동생이라고 또 딸이라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던 그런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훨씬 더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여 그 금정 고무신도 하나 사신지 못하고 맨발로 시골길을 다녔답니다. 흙터숭이의 그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인지 누군지 왜 흙발로 예배당에 들어오느냐고. 그때는 다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상처를 입고 그 이후로 교회를 거의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 고향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건축 헌금을 보내셨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흙투성이 발로 찾아온 그 소년을 따뜻하게 교회가 맞아주고 사랑으로 교육을 시켰다면 그의 삶이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만 천국 들어간다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첫째는 겸손하며 욕심이 없는 만족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젖을 때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놀래게 하려고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젖을 물려서 키워보신 어머니들, 아이가 배고플 때는 울고 버채지만은 젖을 실컷 먹고 나면 더 먹으라고 해도 못 먹고 스스로 젖 먹는 것을 그치며 아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만족함을 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젖된 아이,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풍족하게 먹고 욕심이 없는, 그리고 평온하고 고요한 그런 모습, 어머니 품에서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서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끼며 만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겸손한 삶을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상받고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교훈이잖아요. 이 땅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이 교훈은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라고 하죠. 그러나 모유가 풍족하지 못할 경우에 우유를 먹이게 됩니다. 대부분 우유를 먹고 자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소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어머니의 젖만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서 구원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해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갈증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3번 큰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특별히 맨 처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정말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이 의미는 악을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고 깨끗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는 물론 존재합니다. 어른처럼 죄를 많이 짓지는 않은 그 비교적 순수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악과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생활을 힘써라는 권면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며 불의를 멀리하고 선과 의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에 그 마음의 생각, 영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외에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돈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장난감 코너에 가면은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가격표를 보면은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요. 수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라도 탁 짚고 그냥 때를 쓰고 사달라고 버티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갔으니까 미국에 마트를 갑니다. 물건을 사러, 주로 식품을 사러 가죠. 근데 미국 마트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옛날에 여기도 보니까 월마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미국의 마트인데 월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아예 장난감 코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실컷 구경하라고 이제 한 30분 풀어놓습니다. 그럼 실컷 구경을 하고 저쪽에 가서 기다리면은 큰 딸이 동생 둘을 데리고 와요, 그냥. 그래서 무사히 지나가고 했는데 정말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철이 들면은 이제 좀 바뀌어지겠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못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처리하면은 나중에 부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부모님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시편 말씀 본 것처럼 괜히 그냥 내가 큰 일을 하려고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교훈하신 이후에 다시 당부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처음 믿는 분이나 연약한 믿음에 있는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낫다.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까지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는 아니지만은 형제, 믿음의 형제 가운데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자가 있느냐?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느냐? 예수님에게 짓는 죄와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며 그들에게 죄를 범해서 안 되며 그들의 약한 양심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여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화가 있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하여 저주와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화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이런 화가 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미래가 염려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소망으로 삼고 준비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각 가정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책임지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이 땅에 허락하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빛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늘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의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수연 어린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지럽고 또 밥을 먹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활동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그 외에 우리 또 임종숙 군사님을 위해서도 환우들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또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저들을 가르치게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디펴 주옵소서. 우리 이수연 어린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연약해진 모든 부분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종숙 군사님도 주께서 속히 그 모든 연약해진 부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